오늘 주일 예배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한다. 모든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그러면 부담스럽게 느낀다. 본능적으로 그렇다. 태생적으로 그렇다. 본성이 그렇다.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지?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으려면 믿을 만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방금 읽은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동시에 그의 창조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천지 만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면, 생명체를 보면 어느 누구라도 남녀노소 비무기춘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구나, 이 생명체가 만들어졌구나,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계를 보면, 특별히 생명체를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일부러, 억지로, 의도적으로 작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사모가 서희를 가졌을 때에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통해서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태아의 모양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바로 옆에 서 있는 저를 보고, 당시 제가 그 산부인과 의사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서 있는 저를 보고 한다는 말이 참 신비하지요. 신묘막측하지요. 애기 아빠,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도의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이 초음파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의사는 생명체를 보면서 충분히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가 의도적으로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어, 아무리 생명체가 정교해도 신묘막측해도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이 자연계가 환상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마음에 작심을 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보면, 이 우주를 보면, 이 자연계를 보면, 특별히 생명체를 보면 충분히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런 서적이 있습니다. 외국 서적인데 생명체를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제목의 서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늘 끝을 현미경으로 찍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바늘은 아주 매끈매끈하죠. 그렇다면 바늘 끝은 더더욱 매끈매끈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이 바늘 끝을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니까 표면이 상당히 거칠고 투박하고 울퉁불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말을 하기를 현미경으로 깊숙이 들여다보면, 확대해서 확대를 해보면 인간이 만든 것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 99%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인 과학자의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 못지않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주 정교하고 깔끔하고 아름다울 것 같은데, 매끈매끈할 것 같은데, 막상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또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아주 하찮게 여기는 모기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놓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확대해 놓은 사진을 보니까 모기 모습이 너무나도 정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모기 박사님이 계신데 그래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미경을 통해서 모기 얼굴을 보면 온통 눈밖에 안 보입니다. 즉 모기 얼굴의 절반 이상이 눈인 것이죠. 그래서 모기는 앞과 뒤를 동시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파리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파리 잡으려고 모기 잡으려고 뒤로 살금살금 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앞과 뒤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 입장에서 볼 때에 거의 초능력에 가깝지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것 아세요? 모기 발에 모기 발톱이 있다는 사실. 게다가 이 발톱에 갈고리가 3개씩이나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천장이든 벽이든 어디든 쉽게 착 달라 붙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현미경으로 모기 날개를 확대해서 보면 날개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 날개는 총 4개인 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무엇이냐? 생명체란 모기처럼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미경으로 확대하고 또 확대해서 보면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사람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신비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보면 비록 하찮은 파리 모기라 할지라도 생명체를 보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아질 때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질 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 전체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먼지 입자보다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점점 커지든 점점 작아지든 이 세계를 보면 특별히 생명체를 보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기술이 엄청 발달을 해서 똑같은 양을, 똑같은 염소를, 똑같은 돼지를, 소를 얼마든지 복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각각의 생명체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설계도대로, 이를 DNA라 그러죠. 설계도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공학 기술을 응용을 해서 이 설계도대로 DNA대로 생명체를 만들어 보니까 똑같은 동물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각각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각각의 설계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가 사전에 이 설계도를 그려놓았다. 누군가가 사전에 이 설계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논리상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이 세계를 보면 특별히 생명체를 보면 어느 누구든지 충분히 얼마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상황이 이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계를 보면 특별히 생명체를 보면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일부러 억지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어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타고나기를 태생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그 결과 일부러 의도적으로 작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이 생명체들을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타고나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부인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인간들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능,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 이 본능을 거스를 수 있도록, 이 본성, 이 본능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곧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재앙의 앞글자만 따서 관계 이파수 도구 한 깜짝이라는 전대인 미문의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자기 장남도 죽고 애굽 군대가 모두 홍해에 수상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 앞에서,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여러 가지의 기적 앞에서 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타고나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애굽의 바로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타고난 본성대로, 본능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지 생기에 먹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터치, 특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인데, 즉 나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지개벽을 해서, 혹은 내가 종교심이 깊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라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남은 여생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당당한 가운데 어깨를 활짝 펴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본능인데, 인간이 이 본성대로, 이 본능대로 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이 강팍하게 살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두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는 극단적 행동주의라 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즐겨 우상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보면, 특별히 생명체를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즉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싫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자기를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틈을, 여지를 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흔히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이 이 꼬라지냐? 나쁜 놈들이 더 잘 살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지고 들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척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조목조목 따지고 들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더라는 것입니다. 별로 따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왜 자기는 밤낮 술을 퍼마시고 돌아다니는지, 술독에 빠져 사는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지, 왜 자기는 도박에 빠져 사는지, 왜 자기는 과소비에 빠져 사는지, 왜 자기는 게임에 빠져 사는지, 게임 중독자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왜 자기는 포르노에 빠져 사는지, 왜 자기는 담배에 쩔어서 사는지, 왜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는지 그다지 따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따지고 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더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최종적으로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늘 바쁘대요.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만 조용하면, 내가 사라지면 이 세상이 더 잘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웬만한 인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바쁘다 그러면서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러고 사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즉 바빠서 바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틈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극단적 행동주의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즉 쓸데없이 바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전도하려고 교회 가자, 교회 갑시다 그러면 대부분 한다는 소리가 바쁘다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주일 성수가 제대로 안 되는 청년들에게 제발 주일 성수 좀 해라 그러면 열의 아홉이 뭡니까? 열의 열은 어떤 핑계를 대느냐? 제발 주일 성수 좀 해라 그러면 열의 열은 어떤 핑계를 대느냐? 바쁘대요. 그래서 제가 너 친구들이랑 직장 동료들이랑 술 마실 시간은 있고, 나이트에서 가서 춤출 시간은 있고, 커피숍에 앉아서 수다 떨 시간은 있고, 또 백화점 가서 아이 쇼핑할 시간은 있고, 애인이랑 데이트할 시간은 있고, 또 SNS에 자기 자랑 늘어놓는다고, 톡에 블로그에 예쁜 사진 올린다고, 예쁜 옷, 예쁜 음식 올린다고 거기에 빠져 있을 시간은 있고, 꼴랑 일주일에 단 하루, 그것도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릴 시간이 없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만 끔벅끔벅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국을 찌르는,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죠. 네가 정말 바빠서 바쁜 게 아니야. 네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왠지 부담스러우니까, 네가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네가 네 자신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서 네 스스로 너의 혼을 쏙 빼놓는 거지. 하나님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게 극단적 행동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즉 강박하면, 사람이 강박하게 살면 이 강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변장을 하느냐? 극단적 행동주의로 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바쁘대요.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예배 드릴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즉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제발 좀 나대지 말고, 바쁘다 그러면서 나대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주일 성수예요. 가만히 있는 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바쁘게 만들고 빡빡하게 스케줄을 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느냐? 방금 전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즉 극단적 행동주의, 이런 모습을 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성령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서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이 부담스럽다, 이런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사람이 가만히 있다는 것이죠. 패시브해집니다. 얌전해집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사람이 얌전해집니다. 수동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이때부터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터치해 주시기를 소원함으로써 극단적 행동주의에서 벗어나, 곧 미친 듯 정신없이 바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리시고, 이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사시기를, 다른 말로 사명 감당하면서 사시기를, 다른 말로 자기 인생, 자기만의 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결대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곧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언제나 마음이 공허합니다.
텅 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텅 빈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고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점집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 있죠? 100만 원을 주면 만사 형통 부적을 써줍니다. 가서 100만 원만 주면 만사 형통 부적을 써줍니다. 50만 원을 주면 어떤 부적을 그러면 써줄까요? 반쯤 형통해주는 반사 형통 부적을 써줍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10만 원을 주면 재수가 좋으면 형통하고 재수가 없으면 불통하는 아리까리한 부적을 써주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회개한 데를 자꾸 헤매고 자꾸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즉시 공허해지고 이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고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목에서 왜 사람들이 가짜를 곧 우상을 좋아하고 진짜를 곧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한마디로 가짜는 우상은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집에 가면 점쟁이가 회개하라, 점쟁이가 순종하라, 점쟁이가 돌이키라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돈만 주면 부적도 써주고 돈만 주면 굿도 해주고 돈만 주면 온갖 회개한 의식도 치러주고 뭐든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짜를 곧 우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 진짜는 곧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라 그러시거든요. 정신 차리라 그러시거든요. 순종하라 그러시거든요. 돌이키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보다는 하나님보다는 가짜를 우상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상은 가짜는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점집에 가는 것, 무당을 의지하는 것 이게 다 알고 보면 소용없는 짓거리라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짜를 곧 우상을 즐겨 찾으면 결국 사람이 널브러진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정찬우 컬투쇼를 듣고 있는데 정찬우 참 좋죠. 정찬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막 흉내 내고 그럽니다. 어쨌든 제가 어느 날 정찬우 컬투쇼를 듣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난밤 먹었던 음식이 잘못되었는지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도 없고 하길래 등산로 가장자리로 가서 급하게 볼일을 본 것이죠. 이게 자기가 자기 똥을 보니까 좀 민망하거든요. 자기 똥 쳐다보면 민망하잖아요. 민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다가 자기 똥을 살짝 덮어 놓았답니다. 이후 이 사람이 1년쯤 지나서 자기가 똥을 누웠던 그 산을 찾아서 다시 등산을 했는데 자기가 똥을 누고 대충 덜로 덮어놓은 그곳에 웅장한 돌탑이 하나 서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등산객들이 오고 가면서 등산로 가장자리에 한 무더기에 돌이 쌓여 있으니까 자기들도 돌을 얹어놓고 소원을 빌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하고 기가 차서 어이가 없어서 그냥 멍하니 돌탑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지나가는 등산객들마다 너나 할 것 없이 돌탑에 정확하게 말해서 똥탑이죠. 이 똥탑에다가 돌을 하나씩 올려놓고는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무슨 말은 못하겠고 작은 소리로 저거 내 똥인데 저거 내 똥인데 저거 내 똥인데 그랬답니다. 무슨 얘기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가짜를 곧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똥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 가서 위로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짓을 해봐야 곧 우상에게 절을 해봐야 무당을 찾아가봐야 점쟁이를 찾아가봐야 달마도를 벽에 걸어놔봐야 돌탑에 똥탑에 돌을 쌓고 합장을 해봐야 이것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짓거리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짜를 곧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사람이 널브러진다는 것이죠. 즉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기 결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즉 가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가짜를 붙들고 살다가 곧 우상을 붙들고 살다가 결국은 널브러지는 가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짜를 붙들고 사는 인생, 곧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 이런 진짜 인생을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셔서 즉 진짜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